마태복음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화요일입니다.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를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시면서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고 서기관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당시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는 몸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자기 스스로 자기 몸 하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중풍병자는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어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이런 모든 일련의 행위를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 병을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중풍병에서 나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좋을까? 당연히 내 병이 나았다, 내가 고침을 받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에서 나음을 얻는 것과 죄사함을 얻는 것이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물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중풍병이라는 병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중풍병이 아니라 모든 병은, 육체의 병은 죄의 결과라고, 그런 생각들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중풍병 같이 심각한 병에 걸리면 그게 전부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네가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면 별 문제될 것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한마디가 서기관들에게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 당시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죄사함을 이야기하니까 네가 감히 어떻게 죄사함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들고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이런 말 한마디가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자신이 곤경에 처하게 될 것임을 아셨으면서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일부러 서기관들 앞에서 그들 들으라고 일부러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저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말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시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온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변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꿋꿋하게 걸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강직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이런저런 많은 반응들이 있고 이런저런 많은 방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것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꿋꿋한 믿음이 있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변의 방해와 주변의 그런 반응들에 굴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주변의 방해에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